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리,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그 앞에 목소리로 랄라라. 다시 한번 랄라라.
소리 높여 기도 들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시길, 이 또한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길,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연이어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의함을 회개합시다. 시간 통성으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큼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순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지지 못했습니다. 얻으려고 했고 취하려고 했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됐고 근심이 걱정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그 결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 내 생명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근심 걱정 다 사라질 텐데 그 길을 행치 못한 이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십자가의 도를 외면한 죄인입니다. 주님, 왜 여전히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이상을, 내 가치관을 주장했는지요? 나를 부인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희생의 십자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 외면한 이 죄인입니다. 얻으려고 했고 높여지려고 했고 십자가를 외면한 이 미련함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구하는 기도와 쫓아가는 열정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 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 24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서 81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역대상 15장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을 소나기에 거머쥐고는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불러진 찬양시입니다. 먼저 1절에는 땅에 거하는 것,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 성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그 법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법궤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목숨도 초계같이 던졌습니다. 다윗성도 마찬가지죠.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요? 근데 다윗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분명하고도 명쾌한 신앙 고백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궤를 메고 이제 정말 그 다윗성이라는 명명된 그 성으로 이제 정말 어떻게 이제는 또 뭐 성전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옮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에 넘쳐 있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내가 아무리 공들여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것일지라도 어찌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저는 그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둬둘 수 없고, 하나님을 인천당에도 대한민국에도 이 지구촌에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일컬으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며 아버지는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찬양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부정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석천제일교회 성도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는 이 선포 속에 탐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편하자고, 내가 평안하게 살자고 우리는 얼마나 자연을 훼손했습니까? 그리고 그 자연을 훼손한 대가가 천재지변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태풍 속에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사람이 설 수 없는 하리케인이 미국 동남부를 덮쳤다고 합니다. 예, 수만 명의 이재민을 나타나고 콧잡을 쏟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 일어나는 산불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처참해. 첨단 과학적인 시설을 가지고도 산불을 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탐욕에 가득 찬 이 죄인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창조물을 파괴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의시되던 그들에게 임하는 천재지변은 가혹하리만큼 처참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를 개척하여 여기까지 성장시켰다고 교회를 자기가 주인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희생했다고요, 헌신했다고요, 고생했다고요, 모욕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의를 이루기 위해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의 개념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고 탄식 어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맛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진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4절로 6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성산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복이고 올라가서 또 하나님 주신 복은 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들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과 기름이 혼합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혼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산에 오를 자는 마음이 손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수고한 것을 칭물 삼습니다. 요행이나 불행함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거두려고 합니다. 수고한 만큼 얻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의 마음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이들은 주의 성산에 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 이들이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비극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곳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실족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수많습니다. 왜요?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허탄한 데 뜻을 뒀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산에 오를 자, 여호와께 복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허탄한데 엉뚱한데 살이 사요 자신의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왜요? 예수만 드러나면 되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꺾어낼 수 있고 상처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깨끗한 손과 정직한 마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내 기도에 무릎이 쉼이 없어요. 예배로 나감이 열정적이고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림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산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순종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예배를 왜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로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해서 6절까지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주제인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법궤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의 욕망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의 소망과 이 세상의 욕심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성이라고 부르게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탐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문들을 꽉꽉 닫아버렸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더라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요한복음 1장 11절의 이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오죽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셔야만 했었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영원한 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삶의 목표들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기적을 볼 수 없는 일은 뭐냐? 탐욕이라는 문으로 닫아놓습니다. 정욕이라는 문으로 닫아놓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문으로 닫아놨습니다. 예수 누가 믿어? 예수 여자 혼자서 낳았다며? 예수 부활했어? 예수 무리를 거렸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이야. 그 일을 나보러 믿으라고? 예, 과학이라는 영원한 문이 예수 앞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궤가 들어갑니다. 여호와 임재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어둠을 들춰내는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니 너희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감출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덮을 수 없다. 다 드러날 것이다. 예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안 벌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예수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열쇠가 되어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 가문의 대문 한옥 대문 앞에다가 손을 대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도 영광의 왕이 뉘시뇨 전쟁에 능하시고 강한 여호와가 아니냐. 이 최씨 집안의 썩은 것들아, 이 저주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열릴지어다. 그리고 그냥 방언이 터져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세요. 너 이놈 새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미쳤어 이놈 새끼. 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부족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은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육신의 문들아 들려라. 세상의 가치관들아 들려라.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들릴지어다.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자매들의 기도가 남편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고, 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미의 기도가 해산 때의 아픔보다도 더 진통의 기도가 되어 죽음의 문들을 찢어버리고 들어가는
영광의 왕 예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전쟁들을 다 이기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시고 부활하신 권세로 이 땅을 정복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두운 세력도 물러가고 사람을 자랑하고 K방역을 자랑하는 어리석음도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치유받고 구원받고 해결받는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문제, 근심, 걱정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들어가시리로다. 영원한 문, 걱정의 문, 근심의 문, 건강의 문, 물질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열릴지어다 외치시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열 센서 감지기로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는 그 문, 분명히 닫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열을 감지하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도 그렇습니다. 열어놓고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닫아놓고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예수가 감지되는 순간 그 문은 열어져요. 아무리 두꺼운 쇠빗장도 꺾어지고 논문도 부서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영광의 왕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예식에 참석했다고 낯설교 때 했는데 어제 새벽에는 사실 비가 무지정 쏟아졌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써 있어요. 양평을 또 가서 쳐봤더니 양평도 마찬가지예요. 웬걸요? 너무 아름다운 날씨를 주셨어요. 선선하지요. 하늘은 푸르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유를 좀 물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신랑 신부 양 가정이 기도의 부모님, 기도의 부모님, 기도의 부모님. 이 두 결혼 당사자 두 아이도 기도의 부부예요. 기도의 부부. 오늘도 그 기도는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논문을 찍고 쇠빗장을 꺾으며 영원한 문들을 찍고 들어가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선포돼서 비도 그치게 하고 코로나도 그치게 하고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생명의 축복으로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내 편의로 파괴하고 내 유익으로 파괴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천재지변의 재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닫게 하소서. 교회는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입니다. 인간의 무엇으로도 교회를 더럽히거나 욕되게 할 수 없도록 주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심은 대로만 먹게 하소서. 여행도 로또도 내가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을 식물 삼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 물들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탐욕에 의해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탐욕에 의해서 거짓 부렁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성산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소서.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몸부림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성읍이십니다. 들어가소서. 전쟁에 능하시고 강한 여호와여, 들어가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가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과 다친 빗장들을 깎아버리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사업 위에와 사명 위에와 가문 위에와 중도 가군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